신명기 2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은 이제 제9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이게 법정에서 하는 것인데, 보통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매수해서 거짓 증거하도록 보통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당하는 사람들은 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9계명을 만드신 배경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24장은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연약하고 그러한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말씀하시고 억울하게 하지 마라,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해 주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여성들이죠. 그래서 1절에서 지금 5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여자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 당시 사회는 남자 중심 사회라서 남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살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자를 내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24장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그냥 남자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거나 다 수치되는 일로 걸어서 뭐 밥을 못한다, 빨래를 못한다 등등 핑계를 대서 자기 기분 나쁘면 내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뭐 모세를 통해서 이혼증서 하나 써주면 된다고 하지만 절대 불가다, 이렇게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기서는 근데 그 이혼 증서조차도 안 써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재혼할 수도 없고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막히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수치되는 이 일은 앞서서 쭉 레위기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간음하는 것 그 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 그건데, 이제 그것을 자꾸 다르게 편하게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은 이 여성들을 보호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시 재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먼저 본 남편이 자기 마음이 변해서 다시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4절에 보면 두 번 된 여자를 다시 전 남편이 데려갈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규정까지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당시의 여성들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셨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도 이 아내가 이제 막 신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뭐 군대 간다든지 뭐 이래버리면 여성 입장에서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결혼하자마자는 1년 동안은 남편은 그 여성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여성 입장에서 여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성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맷돌
맷돌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것입니다. 그거 있어야 갈아서 먹고 하니까 생필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가난해서 전당에 맡겼을 때 그거는 전당 잡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하고 있고, 7절에서는 이 사람들 요새도 뭐 현대판 노예 뭐 이런 걸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업으로 막 바다에서 강제로 이렇게 사람을 슬쩍 뭘 유인하든지 납치하든지 해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그때 당시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는, 또 팔고 이런 인신매매하는 이런 일들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엄벌에 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나병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그 전염병을 이제 막게 하도록 나병 격리시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병든 자의 인권이 유린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전염성이 있으니까 공동체 인권을 또 보호하는, 그렇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10절 역시 가난한 사람들, 전당물을 잡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잡지 말라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막 전당물을 가져가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볼 때에 마음이 아프죠. 예를 들어서 집에 차압딱지 붙은 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런 거 유사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을 보호하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전당물을 잡았다고 해서 그거를 밤새도록 그 전당포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덮고 잘 수도 없고 하니까 저녁 때는 돌려주라는 것이죠. 다시 또 갔더라도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그러니까 나그네들이죠. 하루 벌어서 먹는 더 그런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홀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 14절. 그리고 품삯은 당일날 주지, 그것도 미루고 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날 그걸 안 받으면 다 굶게 되기니까 그러지 말고 그 품삯을 빨리 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 16절은 연좌제죠. 이렇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고 이렇게 연좌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뭐 보안법 같은 걸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폐지됐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권 유린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비슷하죠. 객이나 고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런 재판할 때. 그리고 이제 또 19절부터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뭐 과수원을 할 때 마지막 추수할 때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옛말에도 까치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까치가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는 것처럼, 당시에 그 땅도 없고 뭐 어떻게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소유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한 뭇을 여기 이제 혹시 잊어버리면 그대로 두고, 또 뭐 포도원에 포도 따고 이런 것도 다 따지 말고, 감람나무도 막 다 떨어가지고 하나도 한 톨도 남김없이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을 쭉 읽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그런 힘 앞에 정권과 어떤 그런 권력에 아첨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맞서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용산 참사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정말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세월호의 그 참사 속에서 아직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또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듣습니다. 참 훌륭한 것이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혹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연약하고 억울하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그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